앵콜. 네, 끝났습니다. 앵콜 없어요? 예, 자동 앵콜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자, 이제 이재호 전 구청장님, 그다음 황우여 장로님, 저희 동심교회하고는 이제 연관이 많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황우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철회에도 가끔 오시고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 황우여 장로님을 쓰실지 참 궁금해요, 저도. 아시겠지만은 연세가 있으시지만은 그래도 젊은 청춘의 기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해보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개척을 해서 올라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신앙도 의리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황우여 장로님 사무실을 이제 저도 벌써 3번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것 같네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막 사람이 이렇게 잘 구별을 잘 못하는데. 눈이 나쁘시지. 예, 그니까요. 예. 설교 시간은 조용하시고, 네. 처음에 진짜 못 모르고 왔었을 때는 연세 많은 분들만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3번째 오니까 이제 많이 젊어지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냐, 의리라는 단어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분명히 필연적인 건데, 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황우여 장로님과의 만남도, 이 사무실과의 만남도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 아닙니다. 아멘. 필연이라고 보신다면, 아멘. 오래오래 이렇게 지속해서 같이 이렇게 끈끈한 정을 연결해서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뭐 아멘. 도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막 고만하고 나오고, 제가 공을 좀 찹니다. 공을 좀 차는데 이제 서울에서 4년 이제 5년 전에 동심교회로 청빙받아서 왔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공을 좀 찼어요. 지금도 공을 차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연수구죠. 네, 연수구입니다. 연수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천시 기독교연합회 구대항 체육대회가 있어요. 구대항 네. 체육대회가 있는데 연수구 생긴 이래 처음으로 종합우승했습니다. 아멘. 아니 그 박수카 치면 좀 아무튼 제가 좀 공을 차는데 서울팀에서 이제 서울 목회자 팀에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천에 와서도 이제 서울 쪽으로 가서 운동을 계속 했는데, 인천에도 목회자 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정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그만 이제 서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10년 넘게 같이 매 주마다 월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 관계에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도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분들, 만약에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동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안 나갔다면, 들어와서 신앙생활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했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진짜 연수교에서 큰 교회 속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툭 튀어나가. 조금 내 마음에 하면 툭 튀어나가.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네. 왔다가 조금 마음 안 먹으면 나가고, 좀 마음 안 맞으면 나가고, 조금 나한테 마음 아픈 이야기 했다고 나가버리고 한 번 옮기는 분들은,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들어보세요. 기구리에 들어보세요. 한 번 이곳이 안 좋아서 다른 곳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신뢰고 의리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
본문에 보시면 처음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낯설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십몇 년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컸었습니다. 대전의 한밭제일교회라고. 박병석 의원 아십니까? 국회의원 박병석? 네. 그 의원님이 다니는 교회 한밭제일교회인데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수석 부목사로 있었는데 신방을 서울로 오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지도를 다 이렇게 검색해서 인쇄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뭐 좌회전 해야 되나 우회전 해야 되나 미리미리 이렇게. 그때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촌놈이 서울 시내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봉고차는 1차선 진입이 잘 안 됐습니다. 1차선 진입하면 그때 또 막 딱지대고 그랬습니다. 근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차선이든지 다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봉고차 운전에 신방 와가지고 병원 신방이든지 어디 무슨 신방 오면은 막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막 처음 길은 그렇게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온 정성이 거기에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한 길을 낯선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오늘도 우리 사실은 처음 가는 길을 오늘 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삶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근다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영화를 참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백 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타임머신을 타고 막 미래에도 갔다가 막 과거에도 갔다가 막 이런 영화입니다. 그게 막 한 3편 4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공상 영화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사람이 없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삶을 지금 낯선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자, 그러면 그 길을 가되 우리가 승리하는 길, 그 길을 가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과 같이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쫓으라 3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궤를 매는 거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지금 성경 바뀐 성경으로는 따르자 합니다만은 전의 성경은 쫓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진하는 삶, 승리하는 삶,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임재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가보지 않는 생소한 삶을 살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날 매주마다 하는 겁니까? 네. 매주마다. 네네. 참. 93년부터. 하여튼 어찌됐든 매주마다 주일도 예배드리죠. 여기 이제 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니까 네, 주일도 공교회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뭐 수요일도 철야예배도 있죠. 뭐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죠. 아멘. 토요일 날은 보너스네요. 보너스. 아멘.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마다 목사님들 바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 교회 위에 있는 세임교회 목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은 도전입니다. 아멘. 저는 도전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황후회 장로님 참 멋진 분이세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아멘. 저렇게 사는 분들 건강하세요. 아멘. 내가 볼 때는 장로님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사셨잖아요. 아멘.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왜냐하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임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유치원 건물을 사서 3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세임교회는 저희 교회 앞에 상가를 얻어서 이제 개척을 비슷한 시기에 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저쪽 동네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세임교회는 거기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안주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게 이제 안주가 돼버렸던 거예요. 도전은 없었어요. 도전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세임교회는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상가를 한 칸으로 얻으니까 좀 좁아요. 교인이 부흥하니까 2칸을 얻고, 또 3칸을 얻고, 그러다가 또 옆에 지금 서해 그랑벌 옆쪽에 그 공터의 땅에다가 건물을 또 조립식이라도 이렇게 지었어요. 땅도 샀어요.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엄청나게 예배당을 크게 건축을 했어요. 내가 볼 때 항상 그렇습니다. 도전이다. 아멘. 우리 신앙도 도전이에요. 아멘. 오늘 토요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주일날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주일날만 드렸으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수요일날도 가봐야지, 철야예배도 가봐야지, 새벽예배도 가봐야지. 아멘. 자꾸 믿음도 도전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 전체가 나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전합니다. 예배당도 지어보려고 하고 아멘.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다 믿음을 기초로 하는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자, 그럼 또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없이는 전진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소망 없습니다. 앞에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하죠.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5년 후에 우리 동심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5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막 궁금합니다. 그냥 진짜 타임머신만 있으면 그냥 뿅 타고 가가지고 5년 후에 한번 보고 오고 싶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데 정답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5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지금의 모습 보시면 압니다. 지금의 모습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을 다해서 살고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사신다면 5년 후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바빠요. 몸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5년 후 소망 없어요. 5년 후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5년 후에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요. 피곤해요. 못 나가요. 시간 없어요. 맨 이런 이런 이야기 가끔 하긴 합니다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가서 선생님 전도자가 전도를 했습니다.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 너 복 준다? 너무 유치원이 바빠요. 놀기도 바쁘고요. 시간이 좀 없어요. 초등학교 가면 교회 다닐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야, 너 초등학교 다니면 교회 나온다 그랬잖아. 빨리 교회 나와.
교회 다니야 하나님도 복 주셔. 시간 있잖아. 아유 말도 마세요. 초등학교 가니까 더 바빠요. 피아노 학원, 뭐 무용 학원, 뭐 학원 몇 개를 다니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막 쓰러져서 잠자기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래 그럼 언제부터 다닐 건데 중학교 가면 다닐게요.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죠. 고등학교 가는 그 아이한테 또 그랬습니다. 야 너 고등학교 가면 교회 다닌다 했잖아. 시간 있을 거 아니야. 와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대학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저희 아이도 이번에 대학교 이제 마지막 막내가 대학교에 이렇게 이제 고3이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원서를 10군데를 썼습니다. 그거나 어찌 좀 원서비나 좀 깎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아유 그냥 10군데 쓰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원서 때만. 근데 보면 고등학생 아이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야 너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다닌다. 야 대학교 가기가 너무 바빠. 시간 없어. 학원이 막 11시 12시까지 막 아침에 7시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대학교 가면 시간 많을 때 뭐 교회 다닐게요. 그래가지고 또 대학교 가는 거야. 아이한테 가서 야 너 대학 다니면 교회 온다고 그랬잖아. 시간이 없네요. 이제는 뭐 학교 다니는 거 난 오는 줄만 아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 그랬거든. 야 대학교 가면 편해. 대학교 가면 이제 쉬게 돼. 고등학교 그 3학년만 고생해. 뭐 이랬거든. 근데 대학교 가면 더 힘들거든요. 공부하느라고. 시간도 없지요.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없어요. 또 취직하려면 공부해야죠. 많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결혼하면 시간 나면 막 이러다가 저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죽었네요. 자, 천국문 앞에 갔는데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이 없네. 석연이라는 이름이. 아니 왜 제 이름이 없습니까 예수님? 왜 내 이름이 여기 없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찾아보더니 야 나 시간이 없어서 네 이름을 못 적었네.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다. 뭐 우리 교회도 보면 뭐 250명 300명 모이는 교인들입니다만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래요.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다녀. 뭐 한다 다 하고 다녀. 그런데 교회 봉사한다면 시간 없대. 그렇지. 참 우리 교인 앞에서는 말 못하고요. 이런 말은. 왜냐하면 또 우리 교인들 또 상처받을까봐. 여러분들 앞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아니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다녀. 놀러나 여행이나 하여튼 안 가는 데 없어. 먹으러도 잘 다녀. 막 시간 돼서 뭐 물어보면 어디 가 있대. 뭐 하냐고 여행 가 있대. 놀러는 잘 다니는데 교회 봉사가 좀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31일 날입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제 어르신들 그 주변에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요즘에 60세도 초노총각이어가지고 청년이죠. 네, 너무 청년이어가지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80은 초대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막 이렇게 그 이제 격려잔치 비슷하게 합니다. 뭐 크게는 못하고 한 80에서 100명 정도 오시는데 이번에 30일 날 마지막 날인데 그날이 이제 어르신들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이제 봉사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권사님 시간 있으시오? 없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날 어디 약속이 있대. 놀러는 잘 다녀. 맞아.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텐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느냐.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이렇게 조금 곁길로 갔네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성경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멘. 앞으로 어찌됐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아멘. 로마서에서 분명히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으세요. 많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세요. 뭐 암이었다가 치료받고 교통사고 났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칼을 목에다가 대가지고 으스럭한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반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차문을 열고 간신히 나와가지고 막 핸드폰을 간신히 부인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것을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2, 3개월 동안 치료받고 나오고 이런 체험들이 많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해요. 교회 한동안 좀 열심히 오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교회 와. 그러다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도대체가 자기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지를 모르겠대. 왜 그러냐면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토요일날 보너스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너스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뭐 목사님 믿음 만큼 장로님 믿음 만큼 아멘.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아놓으시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은 것만큼, 들은 것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섬김과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깨끗해야 된다. 아멘. 성결해야 된다. 앞으로 전진하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칼 만들어, 방패 만들어, 그리고 활을 만들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성결해야 돼. 아멘. 성결해야 돼. 아멘. 거룩하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해. 아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됐던 겁니다. 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이 있으면 그 성을 무력으로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해요. 싸워서 뺏으려고 해요. 아니, 요즘으로 말하면 석유,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싸워서 막 쟁취하려고만 해요. 뺏으려고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칼이나 창이 아닌 성결의 방법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황우여 장로님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쓰임을 받기를 기대하신다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변화된 삶, 더 나아가서 깨끗한 삶, 아멘. 이 삶을 자꾸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좀 깨끗하고 정직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 많이 합니다. 아멘. 요즘에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다만 1세대 목사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여럿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조금 많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 2세대 목사들은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깨끗하게 목회해 보려고 투명하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도 아멘.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재정부 헌금 개수하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지금까지 5년 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정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알아서 예산 세운 대로만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예산 세운 대로만 집행하면 되지 목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왜 자기들이 개척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럴 이유들이 없어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칼, 방패, 활 이런 것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거룩함을 준비하고 깨끗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언약궤가 앞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만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언약궤보다도 예를 들자면 정말 밀림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앞에 막 큰 무식한 칼 들고 막 앞으로 지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길 내기 위해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길 내기 위해서.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토요일 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주먹 한번 쥐어보십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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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 가지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뭐 연세들 요즘에는 90,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20, 30년 많이 남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남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멘. 자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멘. 됩니다 이런 마인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토요예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황현장 사무실에 부족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느꼈던 바를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를 앞서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아멘. 그리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무실 위에 또 우리 황후의 장로님 위에 섬기는 많은 분들 위에 계획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